사사기 19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내가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거든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들어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더라.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사기 중에 가장 비열하고 폭력적이고 비인격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아마 마찬가지이겠죠. 이만큼 비열한 폭력적인 비인격적인 내용은 아마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읽기에 매우 불편한 그런 내용이에요. 19장 1절에 나오는 그 첩, 레위인의 아내이자 또 하나의 성적 놀이개였던 그런 대상이었죠. 3절에는 남편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27절에 보면 주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첩을 두고 그저 물건 다루듯 그 여인을 취급했던 그 레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레위인은 첩을 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첩을 두었고 첩을 두었으면 사랑하고 존중하고 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19장에 보면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레위인도 그렇고 첩도 그렇고 또 그의 장인이나 그를 환대했던 노인의 모습들, 아마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류를 대표하는 그 사회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들로 묘사한 것이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인 상태나 인간을 향한 그런 존중의 태도가 전혀 없는 비인간적인 비인격적인 그런 사회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배웠던 것처럼 지금 레위인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기브아에 이제 유숙하려고 길을 떠났고 그가 도착한 시간은 해가 진 어두운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들을 환대해주지 않았어요. 무관심하고 또 적대적인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한 노인이 그들을 환대해 주면서 자기의 집으로 초청하는 그런 내용이 어제까지의 내용이었죠. 아마도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안심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레위인은 매우 안전한 마음을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기존에 했던 대로 그 노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22절에 보시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안전한 그런 상황에 놓이니까 그동안 했던 모습들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는데 19절, 6절에 보면 또 9절에서 마찬가지로 장인이 그 레위인에게 했던 내용이 이것이거든요.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22절에서도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레위인과 장인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5일 동안 계속해서 먹고 마시면서 자기의 어떤 기분을 만족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레위인으로서 소명을 감당해야 될 그런 사람이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어느 곳으로 향해야 될지에 대한 전혀 소명의식이나 사명이 없이 그저 먹고 마시는데 빠져 있었던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 22절에서 똑같은 모습 보이게 되죠. 어떠한 소명의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안전하다고 여겼던 레위인의 위험이 닥쳐오죠. 22절에 보시는 것처럼 그 지역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하나 요구를 하게 되죠. 내가 그와 관계를 맺겠다라고 얘기하죠. 익숙한 표현이죠.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 보면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는 이방 땅이었는데 지금 이 기브아 땅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방인들이 거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거하는 땅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죠. 여기서의 관계는 성관계를 얘기하고요. 지금 레위인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와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면서 그를 이제 불렀던 거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23절에 보면 노인은 정당한 반응을 한 것처럼 보여요.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동성애의 죄를 저지르지 말라. 우리가 환대해야 할 우리의 동족, 마땅히 환대해야 할 사람들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 사람에게 악행을 저지르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요구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잘한 것 같죠? 23절에 보는 것처럼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4절 끝에도 그에게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고. 이 표현은 네발라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표현할 때 이 단어를 보통 사용하는데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자주 등장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디나를 강간하려고 했었을 때,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웃의 아내를 간음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했던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관계를 맺지 말라고,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고 얘기하면서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고 그들을 권면해요. 여기까지 노인의 모습을 보면 참 잘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그 방법 자체가 매우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24절에 보시는 것처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노인에게 있어서 그 자기의 딸 그리고 그 레위인의 첩을 끌어낼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들을 끌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딸이나 그 레위인의 첩을 하나의 물건 다루듯 한 거죠. 하나의 물건 다루듯 취급하면서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욕보이든지 말든지 그것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지금 노인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뜻대로 물건 취급하듯 그 여인들을 보내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도 너희 마음에 좋은 대로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껏 너희의 욕망을 위해서 행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최악을 막기 위한 노인의 선택, 그 차선책도 최악이었어요. 동성애를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하게끔 하는 그 노인의 모습, 너희의 마음대로 물건 다루듯 그렇게 하라고.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이방 땅이었고요. 여기 기브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의 천사는 그 불량배들의 눈을 멀게 해서 그 죄악을 막았지만 지금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 자기의 아내를 막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선 레위인은 굉장히 무책임한, 오히려 자신의 그런 처지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첩을 보내는 매우 비열한 모습을 보게 돼요.
22절에 보시는 것처럼 무리가 듣지 아니함으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대신 그 아내를 보낸 거예요. 그가 보호해야 될 그 아내를 강제적으로 끌어다가 그 불량배들에게 밖으로 보내서 마음대로 능욕하도록 그렇게 버린 거죠. 물건을 취급하듯 그렇게 했던 거예요.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게끔 했던 거죠. 얼마나 참혹한 밤을 보냈을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죠. 그 여인의 감정이나 그 여인이 당했던 어떤 구체적인 일들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수많은 무리에 둘러싸여서 능욕을 당하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 그 어두컴컴한 밤, 그 밤보다 더 악한 것은 그들의 죄악된 모습이었어요. 밤으로도 가리울 수 없는 그들의 그 참혹한 실상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참혹한 밤을 보냈을 것이다. 밤새도록 26절에 보시는 것처럼 동틀 때,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 능욕을 당한 거죠. 그 여인이 그 밤새도록 능욕을 당한 이후에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다시 그 주인을 찾아간 거예요. 자기의 남편을 찾아가서 자기가 이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그의 주인이 있는 그 집까지 걸어가요. 26절에 보시는 것처럼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문 앞에 다다랐는데 더 이상 그 문을 열 수 없을 만큼 매우 비참하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엎드려져 누워있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레위인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성적인 놀이개로 그 여자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아도 될 이런 일들을 지금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입장에 선 레위인, 자기의 아내조차도 그렇게 보호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 그 윤리적인 그런 타락한 모습들이 너무나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밤새도록 그 능욕을 당할 것을 걱정했다면 그 남편은 걱정하면서 그 현장에 뛰어들던지 잠을 못 잤어야 했을 텐데 27절에 보시면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밤새도록 잠을 잘 잔 거예요. 자기의 아내가 능욕을 당하고 있는 그 현장을 알고 있으면서도 발 뻗고 아침까지 잠을 푹 자고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문을 열고 이제 그 길을 떠나려고 했더니 그 집 문 앞에 여인이 엎드려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면서 끝까지 이 문을 열려고 했구나, 어떻게 해서든 도움을 구하려고 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애통해하고 그런 표현이 있어야 될 텐데 보시는 것처럼 이 레위인은 어떠한 감정도 있지 않아요. 그 아내의 모습, 죽어가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도 슬퍼하지 않고 또 자기가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않는, 아무런 감정이 표현되어 있지 않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사람에 대해서 무심한 그런 당시의 상황을 잘 표현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28절 보시는 것처럼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그가 아파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를 붙잡고 울면서 애통해해도 부족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가자라고 그렇게 냉정하듯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 여인은 대답이 없어요. 죽은 거죠. 능력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기까지 고통을 당했는데 이 레위인은 어떠한 감정도 없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아무리 첩이라 하고 성적인 놀이개라고 그렇게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데리고 다녔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이 모습을 보면 아마도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행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는 정말 그 여인이 간음해서 범죄를 저질렀던지, 아니면 남편의 어떤 그런 행동들, 그런 것들 때문에 못 이겨서 화가 났던지, 아마도 두 번째일 것 같아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죠. 어떠한 감정도 없고 물건을 대하듯 그 여인을 대했던 그 레위인의 모습, 그러면서 그 죽은 시체를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겪었던 그런 부당한 그 불량배들에 대한 태도를 복수심에 불타서 시체를 12조각으로 이렇게 토막을 내요. 사람을 보면서 12조각으로 토막을 내는 그런 무감각한, 감정이 없는 듯한 그런 사람. 이 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 보낸 것은 사무엘상 11장 7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울이 암몬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제 소집할 때 소를 각을 떠서 12지파에게 보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전쟁을 연합해서 함께 전쟁을 하자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레위인도 똑같이 한 거죠. 그때는 소를 각을 떴지만 지금은 죽은 사람을, 그 시체를 각을 떠서 보낸 거예요. 너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에게 행한 이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을 봐라. 우리가 함께 전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레위인은 정의를 세워달라고 지금 이스라엘 지파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한 레위인이 자신의 죄를 다 누락시키고 자기에게 행한 그 기브아 사람들의 범죄의 사실만을 부각시키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 죄 많은 인생들, 죄 많은 저 민족을 우리가 함께 진멸하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를 변호하기에 급급한 그런 레위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날의 모습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했어요.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제 표정이 일그러지는 모습을 제 스스로가 발견했거든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감정들, 그리고 때로는 욱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여러 차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이 이것이었어요. 오늘날의 우리의 시대,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는 과연 그런 모습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악행을 숨어서 저지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아닐까? 또는 죄를 보고도 방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실제로 사람을 그렇게 물건 다루듯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한 인격체로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대하지 못하고 하나의 수단과 도구로, 아니면 나의 평판과 지위를 높이기 위한 그런 하나의 도구로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레위인이 행하고 있는 그 죄와 무엇이 다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번 주에 미얀마에서 여전히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그 민간인들을, 무고한 민간인들을 죽이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산채로 그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당시의 사사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인데 왜 우리는 이토록 무감각한가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 보면서 방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직접 그 일을 자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그 고리를 끊기 위한 우리의 철저한 노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와 뭐가 다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악의 고리, 그것을 끊지 못하고 있고 지금껏 계속해서 순환되어져 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 순환될 뿐만 아니라 더욱더 발전된 그런 악의 모습으로 이 시대 속에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는 끊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기의 욕망이 최우선이라고 그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감각한 시대,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존중이 없는 비인격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고요. 그리고 사사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나쁘다, 사사시대, 그 레위인 참 나쁘다, 그 노인 참 나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시대이고 나의 욕망이고 나의 죄다라는 것들을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그 사람들을 욕하라고, 그 시대와 사회를 비판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 사회 속에 살고 있다는 것과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이런 참혹한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그 고리를 끊으려고 노력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요구되는 시대를 살고 있고,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와 같은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 똑같은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생각한다면 한 사람을 도구화하거나 물건 취급하듯 그렇게 대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이 나의 일인 것처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철저한 노력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나로부터 그런 일들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의 사회를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욕망이 다스리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물건 취급하는, 자신의 지위를 위해서, 평판을 위해서 그렇게 도구화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떠한 감정도 느끼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조차 없는 그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의 현실이,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민감함 속에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 회개해야 될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소중히 여기면서 그를 위해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모든 어떤 삶의 것들을 드리면서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공동체,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로부터 이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